복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조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 다음에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우리 다 같이 앉으시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나라가 큰 국제적인 세계적인 이벤트를 준비해서 많은 시선을 모았습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뻘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경영지로, 야영지로 삼으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습한 모습이 수백만 평이 이루어졌고, 벌레떼로 그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또 홍수였고 태풍이었고, 이 재난의 연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선언하여 하기를 이 스카우트를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설치할 때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잘 해결함으로 새만금의 수치가 새만금의 기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 위기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진 약속,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시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어디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부모의 그늘에 사는 자녀들 온곱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그늘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이가 지존자를 그늘로 삼으시고 피난처로 삼으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인생에 찾아왔던 위기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 언제든지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신령한 결단이고 확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뭐라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어떻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신앙적 영적인 위태로움이 올 때 전능자를 향한 여러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난은, 곤고는, 질병은, 어려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쌓인 줄로 믿으시고, 그때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할 거라고요?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진다는 말은 어딘가 수렁에 빠져 있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지요. 다시 말해 국가의 재난의 위기가 온 것처럼 영적인 신앙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모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은 말하기를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의 약속들을 확인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줄 것을 약속하신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요. 그의 방패, 손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각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앞에 찾아온 위난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고 시선을 주께 두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과 절망을 다 부숴버리고 십자가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 하나로 피하는 모든 성도에게 당신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날에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신실한 고백을 가진 자예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받대로 해결하는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말고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어지리나 이 재앙은 누구에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누구라고요? 그늘이라 하시라. 그리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11절 시작. 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의 발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절 시작. 예. 할렐루야. 인생 앞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는데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가 나를 뭐한즉? 사랑한즉.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해함을 돌이켜서 오늘 25년 후에 되어질 흉년을 대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고백할 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도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정체후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모토처럼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건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이 무더위의 신앙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수렁에 빠져있는 자를 손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풍랑을 걸어오라고. 그래서 그 말씀 믿고 풍랑을 걸었을 때 물에 빠지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성경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더라. 그리고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복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고백을 확인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건져주셔요.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사랑하는 자의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에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죄악의 우상의 도성에서 끌어내어 아브라함에게 갈 길 방황 모르던 그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25년 전에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조조했던 그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사건을 하나님이 자기 생각으로 얻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때 99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영이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확인된 사랑의 고백이 마침내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 가정에 가문해 주심으로 씨앗의 계대가 이루어 예수 잉태의 역사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어떤 시련과 역경에서 부닥쳐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건짐의 역사를 확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 할 것이다.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높여주셔요. 믿으시면 하면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주의 이름을 안 사람에게 높이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증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완전한 사랑을 하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가 오시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듣고 하신 더워서 죽겠다가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림이다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이렇게 말하지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뭐 할 거라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것들보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의 역사를 맡겨주시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미한 성령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지체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사랑에 고백할 때 그 사랑 속에 권능 임하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입니다. 62편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소망이 주로부터 확인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어 이 담겨진 그 소원과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누구요? 반석이시요 그 다음에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그가 나로 가득 채워주실 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흔들립니다. 곤고가 찾아옵니다. 좌절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흔들려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 할렐루야.
나의 능력의 뿔이 확인되는 증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생명의 소리가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약속일 줄로 믿으시고 오로지 구원은 주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천하밤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아니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보혜사로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시편 75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75편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시편 75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이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래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높이신 이도 하나님, 낮추시죠 여호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요.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폭염과 폭양의 그늘이 되신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이 가까이 그 다음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그 다음에요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 여호와의 손이 잔에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잔을 하나님께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 기울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악인의 뼈를 다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구원의 뿔을 높이 들게 하셔서 권능과 능력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오만한 자의 오만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악인에게 뿔을 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의의 권세가 생명처럼 돋우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하여 이루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고 구원의 노래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어떻게? 정한 기약의 날이 있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은 그 시와 때를 경영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속절없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여러분의 해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건져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건져 주시되 그는 잠잠해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되 감사의 약속을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뭐한다고요?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이렇게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예수의 이름 안에 소망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치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약속들 하나도 남음없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너희들은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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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는데 그 주여라는 이름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해놓고는 또 잊어버리는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음이 아니라 구한 것 주심에 대하여 조금 더 불신앙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주의 주심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느슨한 기도였다면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이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갈급해할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신다.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내 이름을 안즉 저를 높여줄 것이다. 내가 인생을 살며 뒤돌아본 70여 평생의 선인은 나를 나보다 크게 여겨주셔서 나의 역량은 요밖에 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걸 크게 영광으로 받아주시면서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보답하지 못한 것을 늘 마음의 부담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소원할 때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그 사람이 높은 자가 된 게 아니야. 그 안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기에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확인될 줄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신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예배의 지도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나는 망하게 된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불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어주며 새로운 사명의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사야 선지자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인하는 증거인은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네가 뭐 할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시선을 모아두며 살아왔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오히려 더 많았던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악인들은 예수 없는 인생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남함이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허무한 수고였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록해 두시고 할렐루야
그 상급을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지켜주신대요. 성경의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어떡한다?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인도해 주셔요. 전에는 늘 부족했어요. 가져도 뭔가 어떻단 것이 있었고 가진 것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없는 것 투성인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셔요.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실상은 너는 곤고하고 가난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는 헐벗어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참담한 모습을 꾸짖는 소리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기억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 노정길 반듯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그들의 손으로 돛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붙들어 시련에 부닥치지 않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 삶에 원치 않은 걸림돌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손을 뭐하고 계셔요? 붙들고 계셔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에는 거침이 많습니다. 수렁이 많습니다. 덫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앞장서 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덫을 거두어 주시고 수렁과 구렁텅이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노정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는 인생 삶을 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한즉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대요. 내 이름을 아는 자 내 역량보다 높여주신대요.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하지 아니하고 뭐하리니 간청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청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우리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 찬송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시도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으시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잠언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요. 간절히 찾는 자. 거기 보니까 1번 관주에 1번 써있는데 언제 따라합니다. 새벽에 나를 만날 것이라. 새벽에 만나는 인생 삶의 시간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은혜의 삶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부귀가 누구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어떻게? 이는 나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아까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내게 사랑을 확인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건져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시고, 나의 간절함을 찾는 자에게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죠? 부귀가 내게 있고, 그 다음에 장구한 재물과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채우게 하시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또 주님께 되돌려 주셔요. 주시고 되돌려 주시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의 인생의 삶의 시간을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역량보다 넘치는 물질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었어요. 능력도 주었어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시간을 돌리고 물질을 돌리고 재능을 돌리고 삶을 되돌려 드릴 때 당신은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불이 있는데 어떻게 제물은 없으니까 물으니 주께서 거기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모리아 제단에 아들 이삭을 잡아놓고 칼을 번쩍이면서 들고 있던 아브라함, 하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뭐하는 줄? 사랑하는 줄. 그만한 신앙의 결단이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함을 증거했던 아브라함,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시며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하시며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풀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비를 참으신 구원의 역사의 간증거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물으실 거예요. 내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갖고 있는 시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갖고 있는 그 재물과 재능과 능력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다 하시고 그 손에 채우시는 기적의 여호와 이레가 확인되고 만나지는 증거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셔요. 오늘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셔요. 우리의 옥매의 섬에서 열어주셔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약속을 확인시켜 줄 줄로 믿으시고 내가 이것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채워주신 이가 여호와예요. 시간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재물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입니다. 행복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실한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시고 오늘의 삶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여, 저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고백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악인의 손에서 건짐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오늘의 곤고의 구렁텅에서 건져내 주시어서 생명의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운이요 복이요 약속인 줄로 믿사오니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쓰임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결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날의 그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이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도 그늘이 되어시고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지시고 그 이름으로 한 자를 높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응답하마 약속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끌어 승리하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 전파의 전도인이 되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신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 함께 하시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옵시고 영원한 만족하는 정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으로 깃들게 하시고 그늘의 피난처가 되어주사 지존자의 거처로 삼는 새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